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다시 말씀드려 우리들의 믿음의 삶,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터라든가 우리의 가정이라든가 이웃과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관점으로 해서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죠. 자,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들, 영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영적인 싸움 속에서, 영적인 그러한 전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자,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좀 특별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늘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 시기부터 늘 적대 국가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공격을 해왔던, 침략을 해왔던 그러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죠.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외부적인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외부의 그 적대적인 세력이 나타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이었죠. 자, 첫 구절,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그런 시기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 국가, 적대 세력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 아말렉 족속들은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의 그 시기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위험한 적대 세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25장 17절과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자, 2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 초기 시기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적대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 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18절 계속해서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아말렉 이방 족속들이 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혀 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19절 하반부에 보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라. 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침략을 해왔던,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힌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는,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 전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외부 세력, 다시 말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와 특별히 영적인 신앙과 관련된 그런 안전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평화와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안전에 위협이 되어졌는가?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말렉 오늘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9절의 말씀 다시 반복되지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디즘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적대 세력인 아말렉 족속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아까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세력들이, 이방 족속이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 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어떤 싸움의 방식으로 이제 그 아말렉 족속들과 전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아말렉 족속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습니까? 바로 그 방식을, 싸움의 방식을, 전투의 방식을 9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부에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9절 말씀에서 읽은 이 9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9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그 지팡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그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양쪽 각각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족속, 아말렉 백성을 쳐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라. 어떤 경우에 승리했습니까?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손을 붙들어 주어서 그것이 손이 내려오지 않을 동안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백성을 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이제 들려지면 승리를 하였는데, 그 승리할 수 있었는 그 승리의 힘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각각의 손을 붙잡아 주어서 그 모세의 손이 올려져 있을 동안에 그 전투 동안에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로 협력하여서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고 16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1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모세를 이제 모세의 각각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줘서 들려 올려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모세와 아론, 훌이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아말렉 사람과의 싸움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런 싸움, 그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사람들 족속들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13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지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 특별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는 그 직면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과 특별히 참고 관련 말씀으로 민수기 14장 41절에서 45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제 싸우고자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할 때는 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특별히 오늘 참고 관련 말씀 민수기 14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힘으로서만 하나님을 의지한 채 자신의 뜻대로만 자신들의 의지로서만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들의 일들이 그들이 행하는 것에 있어서 승리가 되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41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자,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특별히 37절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주고,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탐을 한 자, 그 정탐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악평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악평한 정탐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은 이제 악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이제 뒤늦게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정탐한 악평한 사람들이 이제 37절에 있는 말씀같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죠. 자, 뒤늦게 이제 그들이 깨닫고 나서 어떤 일을 다시 그들이 취하는가. 39절의 말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자, 백성들이 이제 40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40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자, 비록 그들은 뒤늦게 그들의 잘못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뒤늦게 잘못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자 하고자 이제 그들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그들이 올라갔다라고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40절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곳을 그들이 정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백성들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40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41절에 그렇게 이제 뒤늦게 깨달았을지라도 뒤늦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한, 비록 그들이 다시금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다시 정탐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무시하고 깨닫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자, 비록 다시금 그들이 간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형통치 못할 것이다 라고 41절에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4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배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 그런 전투, 그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45절 말씀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패배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은 그런 전투 속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그것은 곧 어떠한 일이냐, 바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한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바로 악평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악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것을 거부한 후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싸움에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말렉 족속들에게 패배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그들이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였을지라도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40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자, 그러나 이렇게 비록 그들이 그것을 악평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그들이 회개를 하였지만 이미 때가 지났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41절과 42절에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죠. 자,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 않는 그 어떤 일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불신하고 그것에서 악평하고 비평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아말렉 족속들에게 패배하였습니까? 바로 36절 민수기 그 14장 36절에서 그들이 악평한 것으로, 그 악평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악평한 것, 부정적으로 말한 것, 불신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 그런 제목이죠. 그 함께한다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은 바로 택한 자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민수기 14장 36절에 이하 그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임을 또한 민수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과 또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 자, 그런 부정적인 평가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 14장 42절 45절 우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과 45절 말씀. 42절에 특별히 41절 하반부에 일이 형통치 못하니,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주시지 아니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 족속들과의 싸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내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땅으로 올라갔을 때 그들은 패배하였죠.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평적으로 그것을 불신하며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교만한 행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불신하고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만 그렇게 싸우고자 했을 때, 자신의 의지로서만 힘으로서만 싸우고자 했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삶의 표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삶의 표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준, 그 두 가지 가지고, 그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이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충분한 완전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
표준이 되어지는데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표준의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찬송가 585장에 마틴 루터가 지은 그 찬송가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뭐라고 그 찬송가 585장에서 말씀합니까? 내 힘만으로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라고 그 찬송가 가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내 대신 싸워서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으로, 내 힘만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내 의지를 믿고 내 힘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그 힘 있는 장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부평적으로 불신하며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날 대신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그런 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내 모든 믿음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